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중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25절로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한번 들을 말씀 은혜 사모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십시오. 제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제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죽은 내 인생을 살리고 나를 온전케 하여 주를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그런 예배 중에 한번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간절히 주를 사모하면서 주여 무릎 꿇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네. 홀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네.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고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오니 오직 성령 홀로 일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두 분 이상씩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믿습니까? 아멘. 정말이세요? 아멘. 우리는 사람만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세요.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네. 승리하는 삶 5번째 시간입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오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매년 여러분들께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날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의미를 정확히 알려줄 수도 있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 되게 축복합니다. 네. 오순이란 5, 열흘 순에서 50일이라는 뜻입니다. 즉 6월 초부터 50일 지난 날 이것이 오순절의 의미예요. 이날은 77절, 맥추절 다 같은 날입니다. 77절도 일주일이 7일이 7주에서 49일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리고 이날은 맥추절이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날도 이 날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기 전에 약속을 남겨주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러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마침내 오순절날 이르자 정말로 그 약속대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을 또 기념하는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다 같은 날입니다. 77절, 맥추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다 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본래 이 음력을 사용하는 이스라엘 이 절기 달력, 이 교회력이 서양 교회로 넘어가는데 서양은 양력을 쓰죠.
근데 우리가 서양을 통해서 그 전통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음력을 써서 이스라엘에게 바로 직접 복음을 들었으면 혼선이 없는데 서양을 같이 오므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혼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은 성령강림 주일이고 맥주 감사절은 또 7월에 드립니다. 원래 같은 날입니다. 음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서양 문화와 혼선으로 생긴 일이라고 꼭 기억하시고요. 모쪼록 이 성령강림주일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신약 교회가 비로소 시작한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현대 교회가 이 성령강림주일을 상대적으로 잘 이렇게 소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 굉장하죠? 엄청난 축제같이도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잘 지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이 성령강림주일이 약해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지만 실질적인 권능은 많이 없는 우리의 현실이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분을 맞이할 수도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알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고 낙심할 필요 없고 평안을 누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영생을 보았듯이 성령 하나님 인격체이시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 인격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아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나와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마음도 알고 그분의 운동도 듣고 내 것도 말씀드리고 이러한 실제적인 관계가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럼 우리 가운데 과연 이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가 머리는 많이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많이 알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그분과 교제하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오늘 성령강림주일 맞이하여서 이 성령님 과연 어떤 분이신지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려지고 우리가 그분을 더 갈망하고 그분 구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이 찾아오셨는데 친밀하게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네. 성령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느냐. 결국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믿고 누리는 것은 다 성경에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약속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에 대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네. 한글 성경이 이 보혜사라고 번역하고 있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 하는데 여러분 보혜사 무슨 뜻이죠? 너무 어려운 말이죠? 저도 성경 이외에서 이 단어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한자와 문자 그대로를 보면 이 보란,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 해서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고 사랑해주시는 스승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오래전에 우리나라 배경에서 배웠던 단어이고 본래 이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파라칼레오는 옆으로 부르다, 내 옆으로 부르다. 이게 원래 문자적인 뜻이에요. 파라칼레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 하면 옆에 서서 나에게 권면해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 이것이 본래 보혜사 뜻입니다. 또는 법정에 제가 피고인으로서요. 피고인으로서 내 옆에서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나의 친구 그런 의미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번에 2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약속하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다는 뜻은 본래 보혜사가 있다는 말이죠. 요한일서 2장 1절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보혜사세요. 그러니 예수님 스스로가 보혜사이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시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도 보혜사시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은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기능적인 호칭이에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파라클토스라는 말을 제가 설명해 드렸죠. 곁에 서서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어떤 그런 기능적인 호칭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성령님도 보혜사세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한번 보혜사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제3의 보혜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 그분 계신데 이만희 씨라고 제가 놀랐어요. 그 보혜사 검색했더니 이미지 검색을 구글에서 하면 정말로 90% 이상이 그 또 다른 보혜사이신 그분께서 나타나십니다. 이만희 씨가. 그분들 대단합니다. 저한테 편지도 제가 2통 받았습니다. 중앙교회 목사 귀하해가지고 당당하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좀 궁금해가지고 그 은민이 들어갔어요. 보혜사이신 이만희 씨에 대한 이론을 보려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가지고 자기 보혜사라고 하는지 봤는데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계시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안에 머무는 자는 절대 미간에 빠진 일이 없습니다. 네. 성경이 나타나는 것만 믿으십시오. 네. 그분은 제3의 보혜사신데 자칭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이시고 그분께서 보내신 성령님 또한 또 다른 보혜사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 모두의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보면 이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똑같아요. 기록되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과 34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두 분 다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며,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간구하시고 중보하시고 여러분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흔들리면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는 때때로 절망이나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향하여서 제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저는 좀 절망을 느껴요. 나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회의감이 밀려오기도 해요. 반대로 제 존재 자체가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 제 앞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거나 제가 건네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힘을 얻는다면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께 찾아가셔서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각 사람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 인생짐을 나 홀로 지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고통 중에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신 이 성령님께서 얼마나 근심하실까요? 얼마나 탄식하실까요? 오늘날은 참으로 외로운 영혼들이 많습니다. 혼자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오늘날 더더욱 필요하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필요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닫힌 영적인 눈을 떠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 그분께 손 내밀고 힘들 때 그분을 통해 위로받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세요. 계속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번에 3번입니다. 에스겔 36장 26,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시대는 새로운 시대라는 거예요. 이전과 전혀 다른 시대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돼요. 우리 영혼이 새롭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성령의 새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이 바로 그런 시대인 거 믿으시죠?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핑계를 대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연약해서요. 죄인이라 어쩔 수 없이 죄를 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이 율법에 속했던 옛 시대에는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성령의 새 시대예요. 분명히 지금 읽은 에스겔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넣어서 나의 윤리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이것이 오늘날 새 시대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졌어요. 우리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왜 이래? 나는 안 돼. 이런 패배주의 여러분 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선포하면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시느냐? 나이, 성별, 인구, 계층, 인종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모두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날새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이 깨어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눈이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자녀와 여백들을 보여주니 그들이 깨어날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위대한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가 참 은혜로운데요. 따라해보십시오. 조건 없이 모두에게 넘치도록 이것이 위대한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멘. 여러분, 남종과 여종 당시의 노예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파격적입니다. 주인의 물건인 존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힘을 부르는 자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시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을 하기 원하는데요. 찔끔 조금이 아닙니다. 부어주신다는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바가지에 이만한 게 아니라 이런 큰 대야에다가 들이붓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주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성령을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어때야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그 부어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알지만 그분을 느낄 수도 인식할 수도 온데 간데 어디 계신지 모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풍성하신 성령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짜막짜막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 도우시는 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성경에서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구약성경 히브리어에서 찾아보자면 그게 어떤 단어일까? 이것이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그게 바로 돕는 분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다음 페이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땅으로 거주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나라 번역은 이것을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좀 의역을 한 거예요. 사실은 배필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에제르예요. 성경에 이 단어가 20번 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돕는 자 그러면 보조 이렇게 생각하죠. 어떠세요? 너 내 보조나 좀 해라. 아랫사람을 지칭하는 것처럼 우리 문화에서는 그래요. 하지만 이 성경의 기록의 배경은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20번이 넘게 쓰여진 이 단어가 대부분이 한두 차례를 제외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에제르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 아시죠? 그 도움이 바로 이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연약한 여러분을 도우실 때에 이 단어가 사용돼요. 딱 두 차례 동등한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다른 지파를 도와주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한두 번 사용되고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돕는 배필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자랑스러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네. 지금 뭐 하지 않았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돕는 자라는 정체성이 너무나 귀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지혜로워야 하고 남자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돕는 존재로 주신 바로 그것이 아내예요. 그래서 축복하기를 아내들은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남편들은 아내의 말 그 겉면 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아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집안이 격기로 가고요. 남편이 성령 충만한 아내만 듣지 않으면 또 격기로 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아내는 남편의 육신적인 생활을 도와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더욱더 영적인 고차원적으로 우리를 돕는 분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실제적인 생활에서 그 원리를 잘 따라가는 사람이 영적인 원리도 잘 따라가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자면 이 육신의 권위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을 잘해요. 제 부모에게 순종 잘하는 사람, 직장 상사에게 어떤 나의 그 권위에게 리더십에게 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 잘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돕는 자로 붙여주시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가 성령님의 권면도 잘 받아들입니다. 사람의 말은 완고하게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잘 들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로 붙여주신 자들의 권면을 잘 듣고 성령님께도 잘 순종을 해야 되는데요. 2번 보겠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주시는데 이제 어떤 일을 하시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보면 그럴수록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내 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세 번째 보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오늘날 세상에서 통용되는 지혜를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지혜 있는 인물 누구라고 하죠? 솔로몬 떠오르시죠? 이 솔로몬을 지혜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지혜 있다라고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따라해 보십시오. 듣는 마음. 여기서 이 마음이란 생각과 똑같은 말입니다. 듣는 생각, 듣는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판단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움직이는 어떤 이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창조주와 소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가 소통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멘토가 필요하고 존재하죠. 어떤 사람도 멘토 없이 스스로 크는 사람 없습니다. 부모님이 멘토가 되든 어떠한 다른 사람이 멘토가 되든 아니면 책이 멘토가 되든 아니면 어떤 사상이 멘토가 되든 무언가 그를 이끄는 멘토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멘토이다? 그 사람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성령님을 멘토로 모시고 그분께 지혜를 부여받고 살아가는 인생 말하죠.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께 더 구체적으로 물으시고 조언을 구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잠언 말씀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에서 단 한 권을 뽑으라. 그러면 뭘 뽑을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럼 보통 한국인들은 로마서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정수, 로마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붙들고 한 권 고르라 그러면 잠언을 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온갖 지혜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해라. 네 스스로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의 권면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세요. 저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 보면요. 이 성령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주님께 인도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울은 수차례 꿈과 환상과 주님의 감동과 음성으로 인도받습니다. 중요한 시기마다 이 성령께서 그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바울이 때로는 여기가 좋은 길인지 알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성령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세요. 성경 말씀은요, 이러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인생을 인도받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시죠? 그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잘 해석하여서 장차 무려 14년 앞을 내다보았던 사람이에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미리 알고 대비한 요셉.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는데 전 세계 역사를 다니엘이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종말까지도 알게 되는 다니엘이죠. 하나님의 시간표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욥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앞날을 몰라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욥이 큰 거부였고 잘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는데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에 몹쓸병이 걸려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러한 녹창이 나와서 아내까지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요.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처럼 정금처럼 단련되어 나온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내 앞날을 아시니까 나는 그분을 의뢰할 거야. 신뢰할 거야. 고백하지만 정말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욥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펼쳐질 것이에요. 네.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그분께 여러분 삶을 의탁하시라고 합니다. 네.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주 세미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비록 내가 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나는 도무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인생일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세요. 그러면요 정말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오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 앞세우고 우리 인생의 대소사를 여쭙고 응답받고 정말 그러면 확신과 자유함 가운데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생이 형통한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 성령님께 별로 관심 없고 내 생각, 내 통박, 내 경험,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나아가면요 잘 될 것 같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인생 가시막힙니다. 정말 예기치 못한 변수가 등장해요. 왠지 아십니까? 내 뜻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이 불쑥 내 인생에 찾아오면요 그냥 그동안 공중탕 무너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인간의 계산과 계획이 얼마나 헛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지 않으시면요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제가 같이 축구를 하는 목사님이에요. 같이 축구를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축구를 끝내고 사우나에 갔는데 그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참 유능하신 분입니다.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경영학을 전공하고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돈도 많이 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시고 결혼을 하시면서 집도 사고 통장에 잔고도 꽤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는데 이 첫째 아들이 불치병인 겁니다. 이 아들이 불치병인데 정말로요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의 병이 무엇인가 확인되고 그때부터 병원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단 1년 만에 집 다 팔고 통장에 잔고 1년 남김 없이 싹싹 다 긁어갔대요. 단 1년 만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 이 모든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가 치유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증을 가지신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물질 의지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예기치 못한 일 한번 만나면요 그냥 나가가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해요. 내 생각대로 그냥 그래 내 계산대로 갈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금요부흥회 끝나고 박정규 전사님이 집에 가시는데 카톡이 왔어요. 자기 눈앞에서 벤틀리를 받는 걸 봤대요. 다른 차가 와서. 벤틀리 아십니까? 벤틀리?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벤틀리는 그 가장 좋은 시리즈는요. 착감 옵션 없이 기본 껍데기만 5입니다. 그러니까 옵션 붙으면 어마어마한 차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길을 가시다가 졸아가지고 앞서가서 벤틀리를 들이받았다. 순간 우리 인생이 노예로 들어갑니다. 팁을 드리자면 오늘날 보험회사들이 이 한도 설정을 1억, 2억이 걸어놓거든요. 저도 화내보니까 2억이 걸리더라고요. 이 10억으로 바꿔야 돼요. 돈이 얼마 안 비싸요. 좀만 보내면요 15억으로 가서 여러분 1억, 2억 걸쳐있는 저와 여러분 대부분이 잘못하다가 벤틀리에 들어받으면요 한도 초과하면 그 순간 노예되는 거예요. 어느 세월이 1억을 받겠어요 여러분. 잠깐 졸고 다른 차 들이받아도요 우리 인생이 그냥 가속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는 인생은요 여러분 다 무엇이에요? 건강 문제도 아시잖아요. 예기치 않게 어느 날 불현듯
하나님 건강 주시면요 다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직 제 아내가 운전대를 안 잡고 있는데 가끔 걱정이 돼요. 어느 날 어느 자들이 받아가지고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생 뭐 조금 잘 나가는 것 같아도요 다 덧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며 그분께 매일매일 오늘 하루의 삶도 날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지도해 주십시오.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대소사를 여쭙고 응답받고 확신과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면 두 가지 나오는데 인격을 변화시키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한 만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네. 그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유와 양성과 충성과 의와 절제니 다른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건 그냥 수동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고 어떤 케이스만 벌어지면요, 여러분 무슨 말 할지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를 생각해보세요. 한 5초만 참으시고. 근데 우리는 그 순간을 못 참아요.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 성격 원래 그래, 내 성향이 원래 그래,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알죠? 성령님께서 찾아오시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모난 부분이 깎이고 평생 변화되어야 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완고하고 고집있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 잘못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해가 거듭할수록 신앙 연수가 쌓여가는 만큼 인격이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네. 제가 제 아내가 이렇게 없어가지고 이런 말이 편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불편해한다, 나를 부담스러워한다, 아니 나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뭐 성령 충만하지 않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나 어린아이들로부터 모든 죄인들까지도 다 예수님 함께하길 원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어떤 사람들로부터 멀리하고 싶은 극단적인 사람이 되어가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한 사람을 되어야 돼요. 더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태영 그 기자고 목사님이신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국민일보 기자신데 이분이 오늘날 주목받고 있는 세계의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좌에서 우까지 처음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10명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책을 썼어요. 무언가 그들이 만약 하나님이 더 있을 것 같아. 이런 더 있다, 이런 제목이 10분.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분들입니다. 달라스 윌라드 이분도 고인되셨죠. 리처드 마우, 마이클 미큰, 유진 피터스, 빌 존슨, 로렌 커닝엄, 대체로 신문이 손기철, 이런 분들을 다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책을 썼는데, 이분이 말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계 최고의 영성을 가지신 분들 특징, 거들먹거림이 전혀 없고 교만이 전혀 없대요. 자기같이 무명의 기자가 찾아가도 언제나 전화를 받아주고 찾아오라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나를 존중해주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 말 중에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조금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고의 영성에 이르지 못한 소위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일단 만나기가 힘든데요. 만나려 그러면 뭐 누구 통해서 바쁘고 뭐고 그리고 만나면 교만과 독선이 가득해서 나를 무시한다. 네가 뭘 알겠어. 이런 그럼 넌 나한테 배워야 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도요 감사하게 제 인생에 멘토 같은 선교사님 목사님들을 몇 분 주시는데 제가 정말 존경하고 따르는 이분들 동네 아저씨들입니다. 제가 언제나 전화해도 저를 받아주시고요. 제가 뭐 그분의 전화번호를 누구에게 줘도 뭐라고 안 그러십니다. 편안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누군가가 나에게 오히려 주저하고 좀 부담스러워한다? 그건 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누구에게나 편안한 사람이
넣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그분을 인정하고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해 주십시오. 인정을 드릴 때에 우리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마지막인데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에게는 영들 무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은혜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은사들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네.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네. 은사 없는 사람 사실 없거든요. 사실 장기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권능을 힘있고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냐?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고 구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도 활성화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이 신령한 은사들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 은사를 사모하지 않는 분들 교만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올리십시오. 은사를 추구하겠습니다. 은사를 추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무능력하기 때문이에요. 은사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데 왜 은사를 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은사를 터부시하면 교만한 겁니다. 내 힘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은사를 인정하십시오. 네. 추구하십시오. 네. 특별히 작년 7월 20일 설교를 여러분 꼭 다시 기억하시고 그날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은사에 대해서 설교한 설교인데요. 꼭 여러분들 들으시고 은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안에서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 성령의 권능을 더 입으면 우리가 능력으로 하나님 섬기고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을 되게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결국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나의 주인 구세주로 인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지 않은 분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인정하고 영접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에요. 죄와 반대입니다. 더러운 곳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습관적인 죄를 떠나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 마음껏 일하십니다. 3월에 한 번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굳게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 충만, 은사, 능력 받기를 갈망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다가 늦은 저녁에 제 어깨까지 많이 뭉쳤거든요. 어깨가 뭉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아이스 커피를 한잔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려고 나가려고 했는데 지갑을 열었더니 돈이 없어요. 오늘 할 헌금을 했는데 잔돈이 없는 거예요. 여기 커피집 아시죠? 싼 거. 1,000원, 1,500원 합니다. 근데 1,000원, 1,500원짜리 먹는데 카드 긁기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돈이 없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현듯 생각났습니다. 그래, 내가 쌓아놓은 쿠폰이 있지. 쿠폰이 딱 있는 걸 생각하면서 이 쿠폰이 1,000원짜리 쿠폰이에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1,500원입니다. 동전을 봤더니 500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쿠폰 하나와 500원에 제가 어저께 밤에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가서
그걸 딱 마시면서 이거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참 기쁘구나. 쿠폰 한 장이 이렇게 기쁠 수가. 그래서 그때 제 안에 불현듯 한 노래가 스쳐 지나갔어요. 물론 시험 들지 마십시오. 세상 노래입니다. 20대는 잘 모를 수 있고 30대는 알 수 있는 노래. 타타타 아십니까? 아세요? 타타타? 모르면 20대고. 네. 타타타 노래가 생각나는데 왜 그 노래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안에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였습니다. 그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제가 흥얼거리면서 노래 부르는데 제가 그 노래에 은혜를 받았잖아요. 세상 노래이지만 복음적인 관점으로 보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자,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 가사가 이럽니다.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은 장사잖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못 한 벌은 건져졌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맨몸으로 와가지고 가지고 온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조금 더 가졌네 덜 가졌네 가지고 막 갈등하고 열등감 느끼고 막 칼투 같은 거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뭐 가지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다 빈몸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는데 그 쿠폰 하나에 기뻐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 우리가 빈몸으로 와서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걸치고 있는 옷도 우리가 받은 거 아닙니까? 뭐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세상 사람도 이런 노래를 불러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건진 우리 인생이 수십원을 장사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 주님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은 우리 인생이 어떠하겠냐고요, 여러분.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박수를 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을 더 기쁨으로 맞이하고요. 더 마음껏 우리가 그분을 누리고요.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자고요. 욥을 생각하면서 그가 처한 상황을 떠올리면서 혹시 이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그 상황까지도 올려드리고요. 내 인생길 주님 하시니 내가 정금처럼 단련된 후에 주 앞에 설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보혜사이신 성령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더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한번 인정합시다. 여러분 입술로 인정하세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내 안에 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내 안에 더 마음껏 일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더 성령 충만을 임하여 주십시오.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권능 주시고 은사 주시고 나의 인생길 인도하십시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상황을 다 올려드리며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초청하며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